이제 추막절 명절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마지막 날, 큰 날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또 말도 많고 탓도 많았지만 끝날 때 보니까 또 뭐 폐막식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명절 끝날이 지나면 멀리서 지방에서 왔던 유대인들, 심지어 그 당시 뭐 비행기는 없었지만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특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어서서 외쳐 이르시되.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첫 절입니다, 여러분.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서서, 일어서서, 그것도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셔도 되고 속삭이셔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성전에 지금 명절 끝날 테니까 얼마나 또 분주하고 이제 갈 짐 챙겨라, 식구들 다 있나, 안보할 거 다 해라 이러면서 복잡다단한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마이크도 없어요. 확성기도 없어요. 외쳐서 소리내서 말씀하신다. 뭔가 지금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지 중요한 것을 최소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성경 뭐라고 하죠?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초대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김원주 집사님 또 아들 장가가는데 오라고 이렇게 초대장을 탁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고 받았죠. 생일 초대장, 요즘은 모바일로도 받아요. SNS로 받고 문자로도 받고 초대장 많이 받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훌륭한 초대장도 때로는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초대장 가운데, 수많은 초대장은 아니죠, 아주 드문 초대장이죠, 위대한 초대장이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의미심중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러분, 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대상이 누구예요? 얼굴 하얀 사람만, 몇 세 이상, 여자들만? 아니요. 재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No!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상태입니까? 목마르거든. 여러분, 사실 오늘 복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이지만 오늘 주님의 초청장을, 주님의 초대장을 여러분 이름 아바파로 사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펴서 보고 듣는 이상 주님의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초대장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된다. 주님께 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늘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계속 강조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왜 배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아니면 그 마음에, 예? 또는 그 머리에 이래도 되는데, 그 배, 고대인들은요 배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폐부, 심장. 예. 주께서 내 폐부를 감찰하시사, 주께서 내 심장을 살피시사. 혹은 또 레위기 요즘 보고 있는데요, 콩팥. 그러니까 우리 장기의 아주 중요한 부위를 들어서 우리 뱃속 깊은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배에서, 배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 배, 너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초대장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생수가 뭔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한 번 더. 성경은 성경으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구나, 이해해야 되구나, 해석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더니 사도 요한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39절입니다. 여러분,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관론을 읽지 않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는,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인은은 무엇을 받을까요? 바로 앞문맥, 바로 앞문맥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 예, 즉 생수를 일컫는 거예요. 예. 이는, 생수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라고요? 예? 3부 예배는 답이 잘 안 나오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생수가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는, 목마른 자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는데, 이것이, 이 생수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게 되는데 이 생수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목마르거든 했어요. 오자가 났어요. 목마른 거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목마른 사람 혹은 목마르거든. 네, 두 의미를 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그런데 언뜻 생각에 제가 지금 지목은 안 해도 성도님 목마르세요, 목이 마르세요 물으면 아마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마음속으로 답할 거예요. 네. 목사님, 집에서 물 실컷 마시고 와서요, 지금 목 안 말라요. 어떤 분은 예, 지금 조금 목이 말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이 마르답니다. 주님은 오늘 사실은 초막절은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설명을 드릴 텐데, 물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물의 의식이라는 것을 초막절마다 행하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 행사예요. 행사. 근데 주님께서 그 물의 의식을 보시고 또는 보시면서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은 단순한 이 물이 먹고 싶다. 물론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애환, 갈증, 갈망,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으로 충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매일 매순간 내 입에서는 찬송밖에 나오지 않고 내가 입을 열면 감사만 나오고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고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부터도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많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영적으로 기갈이 올 때, 영적으로 뭔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이런 징후들이 있으면, 아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랐네? 지금 신호를 주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7, 8가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냥 불만족스러워. 그냥 불평이 나한테 막 생겨. 집에서도, 어디 일터에 가서도, 누구와 만나도, 밥을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다가 잠꼬대에서도 불평이 계속 나온다.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요. 거기다가 왠지 불안해요. 왠지 불안해요. 또는 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요, 늘 갈등을 안고 살아요. 갈등.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자꾸 티격태격 하면서 다툼이 자꾸 생겨요. 큰 소리가 나요. 저분 정말 무섭다. 그런가 하면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다툼하고 이러니까 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고독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이런 고독이 있어요. 권태롭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고 권태로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했어요. 이루었어요. 부족함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정작 자신은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죽자 사자 했나? 허무감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방출만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래서요, 이걸 좀 해소하고자 부지런히 발버둥도 치고 몸부림도 치고 해보지만 안 됩니다. 헛수고입니다. 또는 그것도 안 되면 그래, 내 관심을 좀 돌려보자.
뭐 취미생활이라도 해보자, 여가생활이라도 해보자 하고 관심을 막 돌리려고 해요. 때로는 뭐 즐거움을 좀 추구해보자 하는데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미봉책이에요. 금세 또 그 고민에, 또 그 시름에, 그 공고함에 계속 가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그녀가 5번을 참 기고하죠.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5번째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 여인에게는 늘 공공함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날도 아이고 사람들 없을 때 빨리 물 떠오자 하고 한낮 12시 정오 제6시 유대 시간으로 물떠러 동네 우물에 갔습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우물에 나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날따라 이 남자가 아녀자인 나한테, 그것도 우리 사마리아인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자꾸 걸어오네요. 통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집요하게 말을 걸던 그분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를 받아 마셨어요. 물 좀 달라 해서 얘기가 시작되었던 것이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받아 마셨네. 물 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들, 사람들이여 보시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고. 동네 사람들이요, 평소 같으면 눈길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던 여인이 이런 것을 보고 나도 한번 가봅시다, 어디입니까? 나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요. 여러분, 영적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 어떤 그 소명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참 어떻게 알았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목마름이 정확히 어떤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 또 기갈, 가람. 지금 제가 방금 물을 마셨습니다만은 마시는 물의 기근만이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 기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근이 무엇이냐?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이냐? 오늘날 이 시대가 희구하는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말과 뭐가 다른가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는,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를 아모스는 터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나에게 오라. 성도 여러분, 목마르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올 때, 혹 지금 찾아왔습니까? 아유, 인생이 다 그런 걸 나만 그렇게 했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 뭐 다른 거 있나? 다른 사람이라고 뭐 특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목마름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내 목마름을 정확히 아셔요. 오늘 주님께서 무례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움, 저렇게 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삶의 희락이 다시 복구되는 거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일렀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아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물러 나오라. 여러분 목마른데 놀이동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낚시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녁에 뭘 짠 걸 먹었는지 매운 걸 먹었는지 자다가 깼어. 그래서 당장 컵을 하나 들고 어디로 갑니까? 냉장고나 아니면 생수, 생수 정수기 앞으로 가서 또 눌러서 마시고 이제 살겠다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자는 거죠. 목마르면 물로 나와야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사야 당시 사람들이 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한다, 자기 여가생활한다, 자기는 뭐에 바쁘다 이러면서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목마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이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요. 그 갈망이 갈증이 다 해소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든지 어떤 갈증이든지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놈아 너 말도 안 듣더니 너 고생 좀 해라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잡아서 못 살게 굴고 잡아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고난의 우한의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목마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목마름은 신호등이다. 목마름은 신호등이다. 무슨 신호등요? 야, 예수님께 와야 돼. 너 지금 그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그렇게 불평, 원망, 투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예수님한테 달려가. 우리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운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전멸 신호가 있네.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요. 전멸 신호 깜빡깜빡 새벽이든지 교차로든지 깜빡깜빡 하는데 막 100km, 120km 달리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너 주의해라. 조심해라.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신호. 예수님께 오라는 신호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에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지난주에 많이 읽었는데 전도서 30독 저 어제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저는 좀 다른 거 할 거예요. 아니고요. 여러분 만나 365가 사실은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속에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품성도요, 하나님 말씀을 늘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마셨잖아요. 물을 마시면 물과 제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가면 물도 같이 가고, 내가 앉으면 물도 같이 앉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길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합치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위로, 소망, 믿음, 내가 뭐가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갑자기 뭐가 터지고 이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해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참 어떻게 표현도 이렇게 잘했을까? 날마다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집사님 좀 이따가 할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래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게 인생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또 2절도 참 은혜로워요. 2절도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여러분, 정말 찬송가는요, 영혼의 찬양이고요, 영혼을 복구시키는 노래, 음악이고요. 찬송가는요, 곡조 붙은 기도가 틀림없어요. 우리 영혼을 일깨워요. 어떻게 이렇게 작시하고 작사하고 부르게 하는가. 여러분, 곡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언제나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물의 의식, 소위 워터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도 이 의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이제 초막절 명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도 매일 드리지만 또 한 가지가 실로암 물에 가서 제사장들이 손수 물을 길어야 돼요. 길어서 행진하듯이 쭉 올라와서 성전에 와서 그 물을 제단에 쏟아 붓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 일곱째 날, 7일 동안 마치는 날, 절기가 마치는 날까지 물의 의식을 늘 행했어요. 이것은 이 당시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온 유대인들도 이 의식이 행해진다는 것을 로마 통치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있던 사람들도 다 알던 일이에요. 근데 그 휴스라는 분이 어떤 책에서 Behold the Man이라는 책에서 이 물의 의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의 의식을 행하는 6일 동안 이렇게 물을 붓고 7일째는 좀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7일째는 제사장들이 또 물을 떠요. 물을 떠서 대표 제사장 한 명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제단을 중심으로 6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바퀴를 돌면 또 한 분의 제사장이 딱 나옵니다. 그분은 뭘 들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를 들고 있어요. 한 제사장은 물을 들고 한 제사장은 포도주를 들고 마지막 7째 바퀴는 같이 돕니다. 같이 돌고 제단에 들어가요. 그 제단에서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한 사람은 물을 지켜들어요. 물이 든 그릇이겠죠. 항아리겠죠. 또 한 사람은 포도주가 든
이 항아리를 지켜들어요. 그러면 지켜들고 딱 서 있으면 한쪽은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두 제사장이 서 있으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조금 더 높이요 제사장님 조금 더 높이요 이러면 제사장들이 이 까치발을 서서라도 높이 들겠죠. 팔을 쭉 뻗는다든지.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쳤는지 고함을 쳤는지.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계속 날려주시겠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을 품으면서 안도하고 기뻐하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 물의 의식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지켜보셨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물의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희락이, 즐거움이, 안정감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 아니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날 것이다. 흘러 날 것이다. 이 초대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삶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나약함이 있습니까? 사실 나만 아니에요. 그렇죠? 더더욱이 영적 갈망함, 영적 메마름, 영적 목마름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께 가야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지, 주님께 내 남은 삶을 맡겨야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또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아까 제가 좀 읽어드렸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특별히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로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손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오할 수밖에 없고 목말라 목이 타서 그 가람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약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개 달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바빠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고 나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통회하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께만 가기로, 주님께만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성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